오늘 밤에 저희들이 시편 76편과 77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물론 두 편 다 지금 아삽의 시가 됩니다. 여러분 76편의 내용을 보면은요, 특히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지극히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온유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심판을 베푸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은 지금 76편에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얘기할 때 온유하다라는 것은 말씀에 길들여졌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듯이요, 결국은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에 길들여지고요, 말씀을 따라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분입니다. 온유하면 뭐 이렇게 온순하고 또 뭐 유순하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온유함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77편에 가보면은요, 우리와 동일한 그런 심정을 가진 이 시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이제는 저를 버렸습니까? 왜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감추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 있잖아요. 특히 77편에서는 그러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토설하면서 마음을 쏟아놓는 그러한 내용의 시가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날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파를 너는 되뇌이고 또 기억하고 읊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편에서 마지막에 내가 알았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시인은 깨닫게 됩니다. 77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고 어떤 그런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겸손히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소망을 갖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군데를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6편에 한번 보십시오. 특히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산이 뭘까요? 주는 약탈한 산에서, 이때 산을 나타내는 것은 상징적으로 나라를 가리킬 때 산을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은 하나님을 말씀하죠. 하나님은 약탈을 일삼는 악한 나라. 이 약탈한 산에서, 이 말은 약탈을 일삼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막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이런 그런 약탈을 일삼는 악한 나라를 얘기할 때 약탈한 산에서 이렇게 썼어요, 표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탈을 일삼는 악한 나라들, 악한 그런 백성들, 악한 이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가 그렇게 애워싸고 있고 악한 자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존귀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자, 5절 보십시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아무리 약탈을 많이 하고 마음이 막
강한 자 있잖아요. 뭔가 막 어떤 사람들 막 마음이 결단하고 이렇게 막 독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강한 자.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막 굉장히 막 잔인하고 막 무섭습니다. 자, 이 마음이 강한 자라도요. 가진 것을 빼앗기고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강하다고 해서 다 성취한 것 아니에요. 성경에 곳곳에 나오잖아요.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끝까지 그 목적지에 먼저 도착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용사라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먼저 도착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5절에 보면은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잠을 딱 줘버리면은 아무리 강한 자도 잠을 자요. 아무리 강한 자도 잠 안 자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쟁 중에 막 졸음이 쏟아지면은 뭐 엎어져 자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울이 그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막 쫓아다닐 때요. 하나님께서 사울 그 군사들을 다 잠을 재워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중에 들어가서 그 물병을 가져오고 막 그랬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한번 잠을 재워버리면요.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이 잠을 줘버리면은 그들은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4절에서요. 이 약탈한 산에서 약탈하면서 그렇게 막 괴롭히는 그런 악한 자들이 많이 있는 그 나라 중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존귀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아무리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자, 그다음에 보세요.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아무리 장사라고 해도요. 장사라면 힘이 세잖아요. 근데 그들이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손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손을 만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환경이 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면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잘하면 뭐합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는데요. 막 연장들 몽땅 좋은 연장들 사서 창고에 넣어놓으면 뭐예요? 그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유로굴로 그 광풍을 만났을 때요. 배에 막 싣고 가는 첫째 재물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막 좋은 물건들 가서 팔려고 잡아가는 그거요. 다 쓸데없어요. 다 바닷속에 빠뜨려야 했어요. 도구들, 기구들 다 바닷속에다가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양식까지도 다 바닷속에 빠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무리 약한 세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자정하시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서 존귀함을 받고 영화로움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상이 막 폐역하고 음란하고 엄청나게 그렇게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 한번 딱 꾸짖으면요 모든 것들이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수면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자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7절에도요. 그래서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마다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나님이 한번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의로우신 그분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지금 시인은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말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요 모든 그런 만물이 덜덜 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라고 얘기하죠. 그게 자비의 옷, 긍휼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들, 다른 것에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죄에는, 유혹에는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만 반응하는 사람들, 이게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땅의 온유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끝까지 세우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무리 세상에서요, 왕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뭐 힘이 있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꺾어요. 그래서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 권세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 천지를 심판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멸하실 수 있는,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복음서에서. 너희는 너희 생명 없애는 그런 세상의 권세,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77편으로 가면은요. 자, 77편은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1절을 일단 보십시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귀를 내 기도에 들으시겠다. 기울이시며 듣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마음의 묵상 그리고 우리 입술의 말 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다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땅에 떨어짐 없이 다 들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거예요.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들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요 기도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고 권한을 줘요. 그거 없으면 기도를 안 하거든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평안할 때는 기도 안 하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만 찾아와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훈련을. 그런데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와서 기도해라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급할 때 잠깐 피하는 그런 피난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거처예요. 우리가 살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만 생각한다면요. 이 사람에게는 맨날 고난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고난이 와야지만 하나님께로 오니까. 고난이 없으면 피난처에서 또 빠져나와서 다른 데 가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은요. 언제나 어떤 순간이든 행복한 순간들로만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거처예요. 거처는 살 거자잖아요.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품이 우리가 거할 곳, 다른 데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있어야 될 곳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피난처가 아니라 거처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인에게 환난 날이 있어요. 자, 2절에 보십시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나의 환난 날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마다 굴곡진 삶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 평안하게 살 것 같아 그 사람 불러서 물어보면요. 나도 왕년에 이랬다라고 다 어렵고 힘든 일을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다 환난 날이 있어요. 근데 이 시인에게도 환난 날이 왔어요. 내가 주를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환난 날에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막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을 찾아서는 안 돼요. 그건 고생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요.
환란이 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환란날이 올 때요, 주를 찾았어요. 근데요,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밤에 하나님 앞에 이 손 든 것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밤새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여기서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게 좀 연결이 되니까 좀 문맥이 좀 이상한 것 같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 말은요,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부터도 나는 위로를 받기를 거부하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위로만을 받기 위해서 두 손을 들고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했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이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세상의 어떤 위로도요, 그건 잠시뿐이에요. 그게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환난으로부터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성경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요, 이 성경을 써놓은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우리를 위로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교훈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는 힘이 생기는, 위로가 되고요, 또 막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시는요, 이처럼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세상의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위로만 소망했다라는 뜻입니다. 밤을 새워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심을 합니다. 자, 지금 시인의 상태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위로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론은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하고요, 4절에 보니까는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해요. 자, 이러한 상태에 지금 있어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주님, 빨리 좀 뭔가 해결해 주고요, 나를 빨리 위로해 주고 소망을 주세요. 잠을 못 자게, 주께서 나를 잠을 못 자게 했다 이 말은요, 계속해서 어려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좀 보십시오. 자,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이제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쫙 필름처럼 이렇게 쫙 파노라마처럼 막 흘러가는 거예요. 지난 날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막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난날에 있었던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던, 복을 주었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욱더 마음이 이제는 그때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6절부터 9절까지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밤에, 6절입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잘나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기억해 본다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그래서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토설합니다. 하나님, 7절이에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지난날에 나에게 주었던 그 은혜 왜 지금 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를 버렸습니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이제는 은혜 베풀지 않으시렵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주님 그 은혜 다시 베풀지 않겠습니까? 8절에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 거. 인자하심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끝났습니까? 왜 더 이상 사랑을 나에게 인자하심 베풀지 않습니까?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이 말씀의 약속이 이제는 영원히 패하였습니까? 왜 말씀의 약속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까? 9절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하나님 저를 잊었나요? 나에게 베푸실 그 은혜 나를 잊어먹고 빼버렸습니까?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이 필요한데 주님이 베푸실 긍휼을 잊었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쏟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지난 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그 인자하심, 그 긍휼 이걸 생각하니까는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 그것 좀 주세요. 지난 날에 나를 사랑했던 그것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상태를 말하면서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시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인이 원하는 게 뭡니까? 7절에서는요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나를 버리셨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요.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 버렸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함께 하심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은혜를 잊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활동하심, 은혜는 이렇게 카리스는 활동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개입해서 나의 삶에 개입해서 우리의 가정에 개입해서 우리 교회에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심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또 하나는 인자하심이에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를 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인자하심. 또 하나는 긍휼을 얘기합니다. 베푸실 긍휼.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죄인인 것 압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라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마음에 소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긍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에레미야에 가서 3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무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원해야 돼요. 어제 베푼 긍휼 말고 그 새로운 긍휼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을 시인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 우리도 이걸 하나님께 간절히 이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졌죠. 시인에게 깨달음을 준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10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나의 잘못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아니, 그분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이구나. 나의 잘못이라 말하면서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지존자의 오른손이라는 것은요. 힘과 권세와 명예를 상징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처한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푼 구원과 보호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시 말하면 현재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과거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기다리는 그런 시인의 모습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바로 1절인 거예요. 1절에서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과거에 살아계셔서 역사했던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내가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취하는 방법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건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망각을 너무나 잘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금방 망각해버려요. 이게 몇 년 전인데 뭐 많지도 않아요. 그때는 막 하나님을 막 붙들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지나니까는 다 잊어먹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요.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은 지금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기억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해요. 11절 보십시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기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게 잊어버릴까 봐 12절에 보니까는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계속해서 입으로 막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잊어버릴까 봐, 머리에서 떠나버릴까 봐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막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소리로. 또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되뇌인다네. 머릿속에서 계속 막 되뇌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읊조리고 되뇌이고 이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오리니 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까?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읊조리고 되뇌이고 또 막 기억하기 시작하니까요, 놀라운 마음으로부터 막 놀라운 찬양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뭐냐면요,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이 어디 있고 하나님처럼 살아계신 놀라우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그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게 됨을 알게 되잖아요. 주의 14절 보면요,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구원자였고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함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 위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물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물속에 있었는데 그게 갈라지기 전에는요, 똑같아요. 물 안 보여요. 물로 그냥 그대로 덮여 있는 거예요, 바다가. 지금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과거에 그 홍해의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냈듯이 그 하나님의 길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됨을 알게 합니다. 20절에도 그래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하나님은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했습니다. 양떼처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떼에 비유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10장 2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그런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를 알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압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영접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말씀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예배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양은 그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임을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바다에 정하시고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시인처럼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시인처럼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